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들어섰는데 그 중에 아합이라는 왕은 최고로 악한 왕으로 꼽힙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엘리야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이게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아합 왕까지 물을 찾아서 나서야 할 정도로 이게 이제 먹을 물까지 없어지게 됐어요. 농사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근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이런 가뭄을 주었을까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뭄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고 비가 제때 오면은 농사가 잘 되고 자기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살라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잘 지게 해주는 것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비를 내려주고 내가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 이제 내가 비를 내리지 않을 테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봐라.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가뭄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850명이나 될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국가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쉽게 말하면 기우제를 지내고 많은 일을 했겠죠.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비가 왔다 그러면은 좋았을 텐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온 거죠. 3년 6개월 동안 그들이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한 거예요. 봐라, 바알 선지자가 얼마나 많으냐, 아세라 선지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더라고 저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저렇게 많은 기우제를 드렸는데 비가 왔냐 안 왔냐 그런 거예요. 안 왔잖아요. 자, 그러면 농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비가 제때 와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잘 되게 해줄 수 있느냐? 비도 못 내리는데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제때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가 잘 돼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분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줄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 850명의 선지자들도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너희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분은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이세벨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안 되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곡식도 없고 그래서 심한 고생을 하게 된 건데 하나님을 버린 죄값,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죄값을 톡톡히 치른 거다라는 것이. 문제는 여기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명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왕비, 아합 왕과 결혼한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 하나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지가 왕비라고 해도 여자 한 명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합 왕을 꼬신 거예요. 아합 왕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여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국가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먹여 살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만들어 놓고 정책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탄압을 안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왕비가 정책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던 거죠.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 한 명으로 말미암아서 아합 왕이 우상 숭배자가 됐고, 왕과 왕비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정책적으로 그것을 추진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아합 왕이 믿음 좋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단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27장 17절을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철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것은 자기와 함께하는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가까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성적인 사람이 되기 쉽고,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운동을 하게 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술을 먹게 될 가능성이 많죠.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매형이 커다란 당구장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배우려고 그러면 뭐 돈 내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그냥 당구 치고 배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이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운동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탁구 치자, 볼링 하자, 계속 운동만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못 치는 탁구지만 좀 쳐보고,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볼링장을 가본 거예요. 목사 된 다음에 목사님이 워낙 운동을 하니까 따라가다가 보니까 볼링장을 가서 처음으로 볼링을 하는데 뭐 칠 줄 아냐고 물어봐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냥 다마는 쳐봤지. 여기 때 굿을 쳐봤지. 예, 굿을 굴리듯이 그냥 굴려하는 또랑에 빠지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볼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는 사람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못하지만 탁구채라도 잡아보고 볼링공이라도 잡아보게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그 모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셨다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이제 가면은 절대 운동 안 해. 그 모임에 가면은 그냥 밥 먹고 얘기하다가 오는 거지 운동 안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 한 사람이 막 운동을 하자고 하니까 그 모임은 다 운동하고 와서 밥 먹고 그러는데, 그분이 딱 지방으로 내려가셔 버리니까 그 모임 가면 운동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야, 이제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가까이 한 사람,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분을 가까이 해야 돼요. 훌륭한 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과 가까이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 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배울 게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겠죠.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가까이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손흥민이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그래서 손흥민이하고 만나려고 하면 만날 다리가 나지냐라는 거죠. 안 나지잖아요. 그죠?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냐라는 거야. 뭐 유명한 연예인들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다 보면 경호원들이 다 막아버리고 뭔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사인 한 장 받기도 쉽지 않은데 뭐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냐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위인전을 읽게 하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사다 주고 위인전을 읽게 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읽어보면서 그것을 본받으라. 훌륭한 점을 배우라. 라고 해서 우리가 위인전을 읽게 하는 거잖아요.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요즘에는 유튜브를 만날 수 있겠죠.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면 훌륭한 사람을 그걸 통해서 만나고 본받을 것을 본받아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인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인들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위인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분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보다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 예술가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피카소라고 할지라도 사시사철 변하는 생명력 있는 자연보다 더 멋진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또 아무리 베토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나무가 부딪히면서 나는 그 소리, 그런 것보다 더 생생한 음악을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다 그들이 누구 작품이냐? 그러면 하나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훌륭한 위인들을 통해서도 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모든 위인들을 만드신 그 위인들에게 영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피카소도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 베토벤도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해 줄 분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누가 늘 제일 사랑하냐? 엄마, 아빠.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잘 사랑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바로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엄마, 아빠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해 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해. 누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어느 부분이냐라는 거죠. 대개 우리는 우리의 몸, 여기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고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달리기 하고 퇴근해갖고도 그냥 런닝머신 위에서 또 달리기 하고 이제 마스크 벗게 되니까 또 이제 얼굴도 봐야 되니까 또 화장품을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옷도 챙겨야 되고 머리도 꾸며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 먹는 것, 입는 것, 꾸미는 것 그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내 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죠? 물론 마음에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몸이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까지를 다 합쳐서 사랑해 주신다. 전적인 인간,
전인적인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분은 없다. 엄마 아빠도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할 수는 없다. 나 자신도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나를 더 사랑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잖아요. 사랑받고 살아야지 그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일 수 있어요. 전교 2등 했는데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는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죠? 전교 2등. 우리 자식들이 전교 2등을 할까 막 할렐루야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나한테 줬을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전교 2등을 했는데 니는 왜 전교 1등을 못했냐고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때린 거죠. 결국 전교 2등 하던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잖아요. 네. 그런 부모들의 사랑은 틀린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가까이 하는 것이 있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딱 이렇게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유 김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게 조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랄지 기도를 통해서랄지 설교를 통해서랄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툭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 하나님 오늘 날 찾아오셨구나. 하나님 날 만났구나. 그 감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 영의 음성이 몸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살인자도 변하고 강도도 변하고 도둑놈도 변하고 음란한 사람도 변해요. 새 사람이 돼요. 법으로 바꿀 수 없고 교육으로 가르칠 수 없고 부모가 회초로 때려갖고도 가르칠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고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전직이 참 희한한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본 목사님들 중에 희한한 목사 한 사람은 전직이 제비였대요. 뭔지 알죠, 제비가? 그런 사람도 변화가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변화가 된 거야.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돼요. 옛날에 고물장수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폐지 줍는 분들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 고물장수들이 있었어요. 막 철분이든 뭐든 갖다 주면 그거 다 갖다 용광로에 넣고 녹이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꿔놓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저희 집에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길러봤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성격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10명 중에서 딱 한 사람 찍었어요. 내가 죽어도 저 아들하고는 같이 안 산다. 내가 절대로 저 아들하고는 같이 안 산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절대로 저 아들하고는 같이 안 산다. 왜 그랬겠어요? 술만 먹으면 그냥 막 분간을 못하니까 천지 분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저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저 아들하고는 같이 안 산다. 그런데 어머니가 평생 그 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러면 그 형님을 하나님이 만나준 거예요. 그 형님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어머니 속을 정말로 많이 썩혀드렸으니까 이제 그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효도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만하면 살려놓고 돌아가실 만하면 살려놓고 그래서 뭐그 내후년이 100살인데 천까지 살아있잖아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형님이 다 살려놓은 거예요. 기도하고 침 놓고 교정하고 뭐하고 다 살려놓은 거. 약까지 만들어갖고 하니까 다 살려놓은 거. 하나님을 만나니까 불효자식도 효자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군대 가갖고 잠깐 효자 됐어요. 그 형님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군대 갔다 와갖고 조금 효자가 됐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군대에서 자기 위에 상관한테 하는 걸 시켜라 부모한테 효자하면은 내가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군대는 군기가 셌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사회 나오니까 뭐 1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변화돼가지고 와우 수십 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돼요. 누가 그렇게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바꿔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형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형님이 아니었고 굉장히 몸이 약했대요. 초등학교 뭐 6학년 때까지 뭐 34kg가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야 바람 불면 니 뭐 나무 붙잡고 있어라 뭐 그럴 정도로 약했대요. 근데 대학교 가는데 친구들 잘못 만난 거죠. 껄렁껄렁한 친구들을 만난 거죠. 그때부터 그들 말 듣고 그냥 껄렁껄렁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 따라서 술 먹고 화투하는 그 노름방에 가고 학교는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새롭게 바뀌어요. 죄인들이 죄를 끊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적인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며 이렇게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 형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형님이 내가 술과 담배를 한꺼번에 끊을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그 소리가 뭐겠어요? 내 의지로는 술과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이게 못 끊어갖고 길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집에 오다가 집에 못 오고 기랫바닥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우리 시골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친 사람이 우리 집 식구인 줄 알고 데려다 줬어요. 밤중에. 진짜 미친 사람이야. 진짜 미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다가 데려다 줄 정도로 그렇게 술을 먹고 자기 몸이 못 이겨냈어요. 그런데 하늘산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다가 그냥 전사님이 데려가 버려서 하늘산에 따라가 버렸는데 뭐하러 갔냐니까 산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고량주 사고 담배 한 보루 사고 이렇게 하고 배낭가방에 짊어지고 기도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캠핑 가는 줄 알고 배낭가방 짊어지고 따라가 버렸는데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집회에 딱 참석했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옛날 좀 말을 거칠게 했잖아요. 어떤 X 새끼가 여기까지 술 담배를 갖고 온 놈이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안 갖고 나와. 몇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형님이 내가 술 담배 갖고 온 걸 어떻게 알고? 그래가지고 그 배낭 가방에서 고량주하고 담배 한 보루하고 들고 이제 갖고 이제 나가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받고 너 알코올 중독자야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랬어요. 못 끊겠어? 그러니까 예, 못 끊겠어요. 그랬더니 이건 내가 압수하고 내 사무실로 기도 받으러 와 그러대요. 그리고 이제 전사님은 놔두고 와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고 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형님은 기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술하고 담배를 찾으러 간 거예요. 다음날 이제 사무실에 찾아가서 어떻게 왔냐 이렇게 술하고 담배 찾으러 왔다고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갔더니 형님은 이제 얘기하고 술하고 담배를 받아올 요량이었는데 무릎 꿇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등치에 무릎 꿇라고 하니까 놀래고 무릎을 꿇었더니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담배도 안 피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담배하고 술하고 달라고 술도 못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갔다 오더니 술 담배를 끊었어요. 생각이 안 난대요. 친구들이 와갖고 진짜 많이 유혹을 했어요. 술 사주겠다고. 네가 술을 끊으면 우리가 뭐 손에다가 장을 짓는다. 그러면서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뭐 참아? 그랬더니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는 게 아니고 가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고 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하니까 친구들 다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음 잡고 공부하고 공무원 되었고 평생 공무원으로 살다가 이제 정년퇴직했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되더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1인 가구 중에서 바깥 출입을 안 하고 방에만 갇혀있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이 걱정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상담 직원들을 통해서 그들을 상담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상담을 받을까요? 신고를 할까요? 상담사를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니까 바깥 출입도 못하죠. 그 다음에 뭐 경제활동을 안 하면 일터도 없으면은 나가서 친구들 만나기도 그렇죠. 이렇게 방 안에만 앉아있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에 다 갖다 주죠. 그러니까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들의 정신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손쓸 방법이 없어요. 소망이 있으면 밖으로 나오겠죠. 근데 소망이 없으니까 방에 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소망이 생긴다.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생긴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지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생명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과 형수님이 아마 집을 공동명의로 해놨었는가 봐요. 형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한 사람이 사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한 사람 재산에 대한 이제 유산으로 이제 딴 사람들한테 물려가니까 세금을 깨는데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되잖아요. 내가 국가에다가 이렇게 세금 내려고 열심히 돈 벌었나 생각하니까 이상하다고. 아깝다는 거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이에요. 내 생명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 내가 예를 들어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내가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켜내고 돌아다닐 수도 없다고 병원에만 누워있다고 한다면 결국 좋은 약, 비싼 약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서 음식도 못 먹어, 돌아다니지도 못해, 병원에만 누워있어. 그러면 결국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비싼 약 먹는 것하고 요양보호사 비싼 사람, 좋은 사람 쓰는 것밖에 없어요. 좋은 침실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병실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겠다. 저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가까이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언젠가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요. 이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가까워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물리적인 거리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를 해도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저 위에 하늘에도 계시지만 제일 가까이 내 마음에도 계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모든 신경을 저 위에 하늘에다가 두고 할 때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의식을 두고 내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고 기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이게 가깝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무적인 일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시작하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업무가 잘 체결됐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런 업무적인 얘기합니까? 시시콜콜한 얘기 하잖아요. 오늘 여기 오다가 그 누구를 만났는데 뭐 어떡하지 했는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내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런 정서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다윗이 너무 잘되고 행복하고 편하면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되고 행복하고 편안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다윗은 자기의 모든 기분과 감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공유했고 나눴다. 이것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는 해. 근데 즐겁고 평안하면 찬양을 안 해. 즐겁고 평안하면 그냥 열심히 세상 가서 놀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교제가 아닌 거예요. 힘들 때만 아버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 찾고 편안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냅두고 그냥 자기 혼자 가서 노는 것처럼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 찾아서 의지하고 평안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요즘에 세균 없애려고 열심히 손을 씻는데 그거 위생적인 문제로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는가? 그거 아니에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 손으로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예전에도 손으로 많은 죄를 지었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악플 달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다 손가락으로 악플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죄를 짓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지적하면서 손이 피에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손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손에 피가 있다. 손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죄를 끊으라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욕탕에 거울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증기가 잔뜩 깨어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그래서 닦아놔야지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어버리잖아요. 그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숨어버려요. 두려우니까 숨어버려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말하면 죄를 끊어야 된다. 빼기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바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것.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다른 또한 뭐냐면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1장 6절과 8절에서 이게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4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데 야고보가 생각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 이거잖아요. 입장에서 보면. 그죠? 이런 것들이 두 마음을 품는 거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럴 때 많잖아요. 될까?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입을 해놓고 될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남들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도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문맥적으로 볼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양다리 걸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주 생각한다라는 것이고 자주 만난다는 것이고 좋아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로 가까이 하는 게 뭘까? 아마 요즘 사람들이 제일로 가까이 하는 것은 핸드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전에는 컴퓨터, 텔레비전 그랬는데 컴퓨터나 텔레비전보다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잖아요. 이게 핸드폰을 안 갖고 나오면 어떻게 돼? 조금 나왔는데도 핸드폰 안 갖고 오면 다시 가지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가까이 하고 있고 자주 접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핸드폰. 그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좋은 것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보는 사람들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자꾸만 그것을 찾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 몇 개 찾아보면 그다음부터는 막
그것과 관련된 내가 찾지도 않은 막 동영상들이 줄줄줄줄 막 이렇게 따라서 막 오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눌러나면 또 막 따라서 막 이렇게 오고 막 지가 알아서 다 찾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본 사람은 계속 좋은 것이 오니까 좋은 것을 보는데 안 좋은 것을 보면 또 그것과 관련된 것이 계속 또 올 거니까 계속 안 좋은 것을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돼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에 하나님을 한 번 생각하는 사람, 교회 와서 하나님을 한 번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라 그럴까? 1년에 성탄절에 한 번 와갖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날마다 교회에 오라는 것은 아닌데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럼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자주 만나야 돼. 10년 가야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명절 때야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더 가깝지 않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날마다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산책도 같이 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은 우리 교단에 같이 공부를 또 대학원까지 같이 했고 한 사람은 다른 교단으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하고 거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교단도 다르다가 보니까 자주 연락을 안 하게 되고 자주 안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가끔 설날에 이제 전화를 갖고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형님은 학교 다닐 때도 농담도 잘한 이제 사람이었으니까 경상 사람 무뚝뚝하게 농담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라도 주면서 복 받으라 그래. 우리가 새해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복이라도 주면서 복 받으라고 해 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같이 다니면서 옆에 있으면서 웃으면서 그러면 농담이지 뭐 그러고 이제 넘어갈 텐데 오랫동안 안 만난 사이인데 전화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가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화 안 하게 돼. 그 형은 벌써 은퇴했어. 속이 은퇴. 근데 한번 만납시다. 코로나 거면 한번 만납시다. 하고 더 이상 전화 안 해.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10년 가야 한번 만날까 말까 하다가 보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서먹서먹한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만나다 보면 다시 또 없어지겠지만 그런데 자주 느껴져요. 또 한 형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는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한테는 내가 하소연할 것도 있고 다 막 잡다한 거 다 얘기해도 또 다 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전화하게 돼요. 그 전화해주면 어떻게 돼요? 전화해갖고 내 말만 잔뜩 하고 끊을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래. 전화 끝날 때마다 전화 끝날 때마다 내가 전화해갖고 형 잘 있어요? 라고 해놓고 잘했다 너는? 그러면 제 얘기 한참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끊을게요. 끊을 때도 있어요. 그쪽 얘기 안 듣고. 그런데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래.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다음에 또 전화할 때도 어떻게 돼요? 부담 없이 또 전화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야지. 꼭 얼굴과 얼굴 맞대고 안 되더라도 요즘은 전화로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주 만나야지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만난 사람,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 아니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 그러면 날마다 만난 사람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돼. 아무리 자주 만나고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쉽게 딱 얘기하면은 친정 어머니를 만난 것하고 시어머니 만난 것하고 차이일 수 있어요. 둘 다 어머니를 만나. 근데 친정 어머니를 만나면은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어머니를 만나면은 뭔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잘해준다고 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편해야 돼. 교회 올 때 편해야 되고 하나님 만날 때 편해야 되고 그 편해야 돼. 그러면은 가까이 하게 돼. 근데 뭔가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참 편하다 라는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동적으로 세상과 멀어지게 돼요. 저는 분명하게 봤어요. 우리 형님이 그거 술 먹고 다니는 형님이 한참 끌렁거리고 다닐 때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손을 이렇게 잘라갖고 피를 내갖고 소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섞어갖고 이렇게 서로 나눠 마시면서 우리는 피로 맺은 뭐 의형제다 뭐 그딴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끌렁끌렁한 형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이제 술을 끊고 목사가 되니까 그 친구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한 친구는 부인이 정신과 병원에 가둬버렸어요. 정신과 병원에 가둬버렸어요. 그 형 친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친구예요. 그리고 트럭 운전만 하고 몸에 문신 있고 거친 친구였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나온 여자를 본 거예요. 학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절대 이 남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깡패 근성이 있잖아요. 한번 찍으면 끝까지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랑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너희 집 식구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가족들을 지키려고 할 수 없이 저 우락부락한 사람한테 시집을 와서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딸만 3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방에 들어가보면 전부 여자밖에 없대. 술 먹고 이제 밤중에 잘나고 집에 들어가서 전부 여자밖에 없대. 딸만 3명 했다가 부인 했다가. 그러니까 또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고 또 이 여자를 막 두고 펴고 괴롭혔어요. 이게. 그 여자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살았겠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날마다 술만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정신과 진료를 받아갖고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려요. 그동안에 돈은 많이 벌어갖고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돈도 쓸 수 없게끔 병원에다가 딱 감금을 시켜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돈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형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옛날에는 나랑 그렇게 이제 피를 나눠 마신 친구인데 가서 전도는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정신과 병원을 희망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야 이 모습이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 이제 앉아서 옛날 얘기하면서 예수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됐고 제발 이 병원에서 나 좀 나가게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만 나 손 안 하고 제발 이 병원에서 나 좀 나가게 해주라. 여기서 막 힘들잖아요. 거기다 거기 있으면 힘들잖아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거기 갇혀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먹만 믿고 살아오던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주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 안 받아들이더라. 너무 안타깝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뭐라 그럴까, 저희 형님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시장 친구들이 다 끊어져 버렸다. 시장 친구들이 다 끊어져 버렸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동적으로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 형님 친구처럼 알코올 중독자 되고 그 정신병원에 갇히고, 이제 자기가 젊었을 때는 부인을 엄청 학대했는데 이제 부인한테 꼼짝도 못하는, 이제 부인이 갖다 주는 거 보고 살아야 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연예인들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한꺼번에 다 끌어버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조금 결단해서 헤드폰 할 시간에 조금 하나님 찾고 성경 보고 연예인 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 찾고 이 비율을 좀 우리가 조정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